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절이 될 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그와 같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이면서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이 교편을 잡고 있다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병상에서 누워 지내게 되죠. 나중에 폐결핵이 폐암으로 이렇게 폐척추암으로 발전이 되고 뭐 파킨슨병에 어찌됐든 안 걸린 병이 없을 정도로 그 몸이 종합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하죠. 어떤 사람은 뭐 꽃을 사들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먹을 것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병원비 보태서라고 돈봉투를 가져오기도 하고. 13년 동안 있기 때문에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찾아와요. 굉장히 멀리에 사는데, 그런데 오는 걸 보니까 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네. 봉투도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이렇게 병문안을 왔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몸 건강 관리 잘하라고 우리 좋은 소식 주고받자고 돌아가는데도 이게 잊어버렸겠지. 분명히. 그런데 가다가 돌아올 거야.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으로서 그 친구가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자기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조그만 것들 들고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마음속에 너무 이 섭섭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그 친구 자신이 중요하냐, 친구가 들고 온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냥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돼버렸고, 이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섭섭병이 오더라는 거죠. 막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내가 고등 거지가 돼버렸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많은 글을 갖다 쓰잖아요. 자기의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그 친구가 자기에게 최고의 위로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 글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되면 감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어줬다 하는 그런 고백을 글로 적었습니다. 사실 크든 적든 우리가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많이 받았죠. 은사도 받고, 거기 그 유명 아볼로 목사, 또 바울이 이렇게 또 세운 교회 아니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것 받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를 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받지 않는 것처럼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받지 않는 것이 뭐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하다 보게 되면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 당연한 것이 돼버렸고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주어지지 않을 때는 섭섭병이라고 하는 독초, 이거는 독초죠. 섭섭병에 걸리면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갖다 지나면서 네 가지 대표적인 그와 같은 죄를 범하죠. 뭐 우상 숭배, 그건 뭐 큰 죄잖아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큰 죄죠. 또 하나는 간음죄, 뭐 우리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원망 불평죄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원망 불평.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전부가 다 장례식장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전부가 다 우리 광야교에서 엎드려 다 죽고 나중에 뭐 2사람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돼야 될 거예요. 왜? 우리 원망 불평은 그냥 우리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주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이게 뭐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체질화가 돼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게.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만약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경건의 훈련을 막 의지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어제 예배 준비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와, what a mess.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뭐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사실 우리 비품인데 뭐 앞으로 다 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됐어요. 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갖다 이렇게 해봤더니 세상에 뭐 12시 15분에 그 본당 쓰면 어떻겠냐. 자기들 다 예배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좀 멘붕이 왔죠. 굉장히, 이건, 아니, 우리가 그 렌트로 이렇게 교회 쓴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건가. 자기들은 그 일부 예배 다 드리면서 우리가 그 밑에서 드린다고 우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막 별로의 생각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그 건물 얼마나 정말로 이 잡듯이 이렇게 뒤지고 다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런 교회라도 우리에게 렌트를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잠시 우리가 공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또 과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이잡듯이 그냥 스와니 이 비포드 뭐 모로브 조작 다닐 때를 생각하니까 잠시 못 드린 이것마저도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망 불평과 섭섭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함으로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예배 드릴 데가 없으면 언제든지 드리라고 장소를 또 예배해 주신 또 박자, 복자, 순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뭐 이런 분도 예배해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예배해 두셔서 그냥 말만 꺼내면 뭐 yes 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다가
뭐, 이 가정 예배 장소 내준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끝나고 친교까지 또 어마무시한 걸로. 뭐, 야, 이건 막 더블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생각해 놓고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것 생각하면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든 것 생각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원망, 불평이나 이 섭섭한 곳에 쏟고 있는 저 자신을 갖다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대에 이와 같이 신앙의 그 지수, 신앙의 그 성숙의 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능지수를 IQ라고 합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게 이모션 코어티언트라고 이 감성지수. 감성지수는 사실 우리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하죠. 머리만 좋으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성지수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dversary quotient라고 해서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가리켜서 역경지수라고 그래요. 지금은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마마보이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냥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뭐 평생 뭐 살면서 자기들이 독립해야 되고 하는데 부모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역경지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이 고난의 불티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지수가 높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한 단계 나가면 오늘 여기 나오는 감사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quotient thanks라고 하는 그걸 갖다 TQ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지수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없는 사람한테 좀 더 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빼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를 두고 하는 말이냐? 충성된 사람한테는 자꾸 더 충성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리고,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길마저도 자꾸 이렇게 막히고, 이게 감사를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자꾸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목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자꾸 많아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마저도 다 이렇게 뺏겨서 누구한테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간다네요.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 다스려 나가는 그와 같은 법칙입니다. 또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감사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아요.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서 요단강 이쪽으로 동쪽으로 해가고 우회해가지고 그 먼 길을 사마리아를 지나면 쇼커트예요. 지름길입니다. 그냥 안 가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갖다 점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아수르 민족하고 이 유대인 민족을 갖다 북이스라엘을 갖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섞인 민족이다. 그래갖고 굉장히 그 배척을 갖다 하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라고 하는, 더러운 민족이라는 거죠. 그 상종을 갖다 안 해요.
그 사람들 상경하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그 땅을 밟아도 자기들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레인도 아닌 사람에게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절기의 날짜까지 바꿔버리고 이거 완전히 정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 섞여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 부정한 더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인접된 마을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그 사마리아로 왜 지나갑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자기 완전 명예라든지 모든 것에 스스로 먹칠을 갖다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무지를 사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문둥병자 10명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있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여기 선생님이여 그랬는데 다른 때 보면 라보니요, 랍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선생이라고 할 때는 master예요. Jesus master. have pity on me. have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메스터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메스터는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예수를 갖다 불렀을 때 했던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전에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오기 전에 누가복음 5장을 갖다 보게 되면 그 마을에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접근은 못하죠. 어느 정도 떨어져가지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해서 문둥병을 고쳐줘요. 막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이게 그냥 막 썩어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코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불치병인데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제사장이 판정을 딱 내리면 가족과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가 돼야 됩니다. 홀서 자기들끼리 살든지 홀로 살든지 또 문둥병자들이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고 2미터나 멀리 떨어져 접근하면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돼요. 문둥병은 알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갖다 알려야 되는 이렇게 부정한 병이에요. 그런 사회에 격리되고 가족하고도 다 떨어지고 외롭게 소외돼서 살아가고 절망이죠. 희망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절대.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구별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 이거는 완전히 선택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런 상태가 바로 이 문둥병의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한자로 보면 나환자라고 그러고,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로 말하자면 문둥병자라 그러고, 앞으로 문둥병자 그러면 그 사람 명예를 생각해서 한센병으로 한센병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라고.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예수님께 접근은 못해요. 소문은 들었어. 자,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에 자기 어떤 마을에 문둥병자가 한센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 예수님을 갖다 만난다면 우리도 고칠 수 있겠다. 소문을 듣고 지금 소리를 갖다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야,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소문 듣고 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구약으로 가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있죠. 그 술집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기생이에요. 그러면 그 주막집이라고 그러죠. 주막집에 오가는 손님들을 통하여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떻게 인도했는가,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었는가, 그 소문을 갖다 듣습니다. 왜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멸망이 됐는가,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을 자기에 계시해 줬어요. 성막을 갖다 줬어요.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을 갖다 보내갖고 인도를 갖다 했어요. 그렇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2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소문을 듣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다 활동, 행동 전부 다 입증된 것이 뭐까지 갖고 있어요? 성경까지 갖고 있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뭐 많이 떨어져 나가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 소문을 갖다 듣고서 예수를 갖다 믿음이 생겼고, 자기들도 우리 주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문둥병을 더럽다고 전염병이라고 다 쫓아내가지고 격리시키고, 뭐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감염 안 되니까 그렇게 조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갖다 얼마나 경멸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과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나환자 한센병자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저주받고 뭐 이렇게 더럽고 불결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겼다. 그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이게 너무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여기 있는 심장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리아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때 그 민망이라는 게 긍휼의 극치인 거죠. 얼마나 긍휼히 여겼으면 심장이 움직였다. 심장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살지만 어떻게 하면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만 해주면 저들도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살 수 있다. 그런 존재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그래서 오늘 그 10명의 소리를 갖다 듣고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갖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문둥병을 진단할 때도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도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보여야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진 밖에서 진단을 합니다. 아, 이거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치러요. 지금까지 부정했으니까 깨끗게 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갖다 드린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이렇게 복귀하고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갖다 주어지는 거죠. 원 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나섰다는 거야,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내가 깨끗함을 입으라 하고 직접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때 깨끗함을 갖다 입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때도 나온 다음에 제사장에서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에서 보이라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소문을 듣고서 아,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무슨 믿음? 아,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 나도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이 나병이 불치병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전에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고침받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희한하게 가지도 않았는데 문둥병이 나와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9명은 가정으로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어디로 바람처럼 사라져가고 지금까지 안 보여요. 지금까지 어디로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사람만 이렇게 가다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오냐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15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럼 이와 같은 자기 나병을 누가 고쳐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그냥 입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고 돌이켜서 자기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던 그 예수께 지저스 메스터에게로 이렇게 돌아와서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와서 무릎을 갖다 딱 꿇고 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절망적인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버렸어요? 엎드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봤죠. 엎드리다 하면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자기 신에게 이렇게 경배할 때 프로스키네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의 가장 경배 자세가 프로스키네예요.
이거는 단순히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경배예요, 경배. 그러니까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는 게 딱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다 취하면서 오늘 여기에 감사를 갖다 드렸다. 자, 우리가 받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 병 고침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 주님께 고쳐준 사람한테 감사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오늘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감사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아니, 유대인들이 더 9명 유대인들이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은 택한 백성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어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성경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누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증거해준 그와 같은 선지자를 누가 이방 땅에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고침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다고 감사를 더 잘해야 될 텐데 이 9사람은 딱 가버렸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 취급받고 저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그 민족 그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잘못 명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그런 9명이 어디로 가버리고 너희들이 개 취급을 하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와 같은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제일 작은 민족을 택했잖아요. 숫자도 제일 작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광야를 갖다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갖다 베푸는데 그런 민족이 있습니까? 홍해 갈라진 민족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가지고 먹인 민족이 있어? 없죠?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없어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감사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또 2번째가 감사 하나님 우리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제가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또 뭐 사임하라고 소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감사 기도 제목이 그 3가지예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어버렸냐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self-righteousness.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까, 자기 민족이 선하니까, 자기 민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지 않는 율법도 주셨다. 이방인에게 없는 그와 같은 산당에 그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성전을 갖다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전부가 다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되어버리게 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 잘해서 내가 옳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복 받는 거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내가 비즈니스에서 먹고 살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먹고 살고,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다 내가 먹고 살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내 수고로 그렇게 내가 먹고 사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시킨 겁니다. 먹을 거 없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물 없죠. 반석에서 물이 나요. 40년 동안 옷이 해하지도 않고 신이 다 달아지지도 않고 40년 동안을 지내게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농사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만나가 다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땅을 경작하고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그때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피땀 흘려 노력해서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런 그 땅인 가나안 땅에서라도 너희들이 수고의 능력으로 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은혜를 갖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 공기? 돈 냅니까? 돈 내요 여러분 공기가? 안 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없으면 우리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빚값 내요 빚값? 빚값? 안 내잖아요. 비 안 내리면 물이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는 다 하늘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건강 유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태산보다도 높아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문둥병 고침받은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데 문둥병 했으면 고쳐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도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런 부정한 민족이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땅도 안 받고 다니는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줘가지고 문둥병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있습니까?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셀프 라이처스니스 당연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건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은혜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갖다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도 공급함을 받고 있으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고 있으니까. 나에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받는 것은 물 한 그릇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 지수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박노의 시인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잘 알지만은 그 노동운동의 대부라고 얘기하죠. 박노해. 그래서 노동운동하다가 군사정권 시절에 잡혀서 검사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기징역을 갖다 이렇게 선고를 해요. 그 무기징역을 갖다 선고받고 김대중 대통령 때 사면 복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몸이 돼요. 이분은
노동운동의 대부이기도 하지만 또 이분을 갖다가 이 시인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옥에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분이 시 쓴 것을 보면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게 있어요. 감사한 죄? 내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뭐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다 뭐 간증도 듣고 해봤지만 감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박노해 시인으로부터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감사한 죄. 자기 어머니를 갖다 두고 한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지금 벌써 팔순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가 있지만 제가 짤막하게 그 흐느끼면서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80세가 지금 지나서 흐느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온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그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노동자 인권을 갖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받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사면 받고 살아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뭐 당연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사형 죽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살아나오고 그렇게 또 자유롭게 복권까지 받고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한 죄라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사형 선고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꼬리뽀가 복권을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갖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꼬리를 반역자라는 꼬리를 달고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자기 자식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감사한 게 네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저질렀구나. 다른 사람은 돌아볼 생각도 없이 그걸 갖다가 80세가 넘어서 느끼고 있는 걸 박노해 시인이 시로 표시한 거. 이 세대는 불치병인 문둥병, 최고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고침받아도 오늘 감사하지 못한 9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둥병 고침받아도 또 죽어요. 또 썩어요. 또 썩어.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문둥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 지금 그 영은 영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고 그들의 영은 지금 심령은 부패되고 썩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육체는 멀쩡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고 하는 것은 부패되고 썩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부패되고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육체는 고침을 받았는데 그 영혼은 아직도 부패되고 썩고 더러운 상태예요. 한 사람만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자,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있고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자기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영혼은 가장 부패됐고 썩고 타락한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만 오늘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오늘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고 우리만 여기 진치고 앉아 있다면 우리도
감사치 못하는 9명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자기 친한 친구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모습을 보고 섭섭병에 걸렸다가 깨닫고 나서 감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친한 친구가 가장 나의 큰 위로자가 되었다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서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리지 말고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긍휼과 사랑을 전하여 주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